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마지막에 쓴 편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이게 표현도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내가 세상을 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표현들이 그런 암시가 내용이 존재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또 아들 같은 디모데죠.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다시 확인하는 게 디모데후서인데요. 그 대목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어떻게 보면 전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표현으로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분별한다라는 것.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 오늘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신앙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분별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해보면 엄청난 출발을 하죠.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제 약속하신 유업을 얻게 하시는구나라는 출발을 합니다. 요단강 사건에서만 확인이 되어지는 거 아니라 여리고성 사건에서도 확인이 되어지죠. 도저히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던 백성이 무너뜨릴 수 있는, 함락시킬 수 있는 우리가 더 세다라고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차지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실제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라고 하신 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이렇게 여리고성이 이제 소나게 지어지고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 보통 이제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정복 전쟁이 한 7년 정도 소요된 것을 학자들이 헤아립니다. 실제로 7년 동안 전쟁을 어떻게 치러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한 밑그림이 되죠. 신발을 벗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라는 것이 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방법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하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서 일종의 첫 예물로 본보기로 내 거다라고 받으시는, 내가 했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너희도 인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고 걸음들을 옮기는 것이,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유업을 차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일러두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무시하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말씀 따를 생각이 없는 것을 실제 도둑질하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요. 여지없이 이길 것처럼 보였던 성에서 패배하면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게 아이성 사건이었고요. 근데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시 받으시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확인하며 아이성의 승리를 거두는 사건이 지난 시간 살펴봤던 거고, 마지막에 이제 세겜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저주가 되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세겜이 다시 확인을, 언약을 재확인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고 나서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 시작에 여호수아 9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이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 주변의 가나안 백성들이 의기투합해서 우리 전쟁을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서서히 가나안 땅에 심정부로 들어오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제압을 하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라고 의기투합을 하는데 그 중에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민족이 있었더라, 종족이 있었더라라는 것, 그게 기브온이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여호수아 9장 5절,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온 백성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과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싸웠다가는 질게 뻔한 계산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꾀를 내서 차지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 주민들이라고 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모양을 꾸며서 실제로 6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더 보면 진영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길갈이라는 장소에 있죠. 길갈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부터 계속 진을 치고 있던 곳이에요.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지만 여리고 땅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서 진영은 여전히 어디예요? 길갈이고요. 아이 성을 함락을 시켰지만 여전히 어디 살고 있어요?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가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사실은 물론 전쟁을 치려고 하나님께 승리를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서 경작하고 살 수 있는 땅이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안주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영을 갖춘 곳은 여전히 길갈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도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도 사실 진영이 길갈에 있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브온이 와서 우리랑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가 냉큼 바로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렇게 안 하죠. 너네 어디서 왔느냐라고, 그리고 너네 누구냐라고 묻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종족들하고 조약을 맺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 쫓아내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디서 왔고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모양으로도 그렇게 소개했는데 말로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장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의 외양을 보세요. 우리가 가져온 포도주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온 떡이 이렇게 오래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야기한 걸 쭉 같이 읽어봤는데 어때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왕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은, 그럴싸한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쫓는 것에 관심 있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해요. 대표적으로 속이는 방식이 될 수 있죠. 보이는 것과 들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이 속일 때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여호수아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면서 긍정적인 뉘앙스로 보여지나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여지나요? 부정적이죠. 사실 이 본문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음에 조금 더 그것이 두드러지게 보여질 텐데요. 기본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 앞에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 가나안 사람이 하나 먼저 등장을 했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라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를 했어요. 하나님 존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라합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냐면 회심을, 우리는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케이스라면 기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본문에서 좀 더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상황,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문제적인 모습으로 본문에서 성경 보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실제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가 발각되는 게 얼마 만에 발각이 되냐면 3일 만에 발각이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기브온부터 해서 성 4개를 가지고 있는 종족들이 기브온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조약을 하게 된 민족들이었음을 간단하게 보일 수 있으면서요. 그들의 실체가 그들이 우리가 싸웠어야 돼, 쫓아내야 돼, 적이었구나가 며칠 만에 확인이 됐다고요? 3일 만에. 인간적인 우리 관점으로 볼 때도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정체 확인이 3일 만에 되는 종족을 묻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제 짐이 되죠. 여호수아 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광야의 여정들 쭉 살펴볼 때 원망을 한다는 거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아니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에 대해, 이들이 족장들을 욕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족장들이 잘못했거든요. 족장들이, 리더들이 무책임하게 3일만, 쉽게 말해 3일만 확인했었어. 사방팔방으로 3일만 확인했었어도 답이 나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수고도 하지 않았고, 그런 책임만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만큼 족장들이 실패했다라는, 그들의 선택에 실패했다라는 것. 근데 그들이 조약을 맺어. 누구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그들을 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너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하고,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우리의 종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게 이제 21절에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라면서 회중을 위하여 나무랑 물을 깃는 자가 시금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여호사가 본인도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속였느냐라고 할 때 실제로 그들의 속내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학자들의 기본의 경우는 회심이 아니고 다른 관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속였다라는 것. 여호수아 9장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룰 거기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그런 말로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핵심에 있는 저 사람들 기본에 속이게 되는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죽을까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야 되다. 저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스라엘 편에 붙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눈을 가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애시당초 동기가 그거였으면, 애시당초 목적이 그거였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선택이 뭔가에 대해서 그걸 고민하며 선택을 했죠. 목적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자기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었다가는 칼을 맞아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속여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해먹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들의 자세였고, 그래서 결국 이게 문제가 되고 그 편을 들어준 족장들이, 리더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분별하지 않았던 그들의 자세가 무책임한 거였고 그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되고요. 그렇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하면서 발각이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자포자기하는 그런 말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26절 여호사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27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사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면서 지금 어디에 종으로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렇죠.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해 제단에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더라라는 것. 어떻게 보면 공적인 목적에 사용하는구나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건 안에서 분별 하나님한테 묻는 거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지나가도록 그렇게 두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두고 이 일이 불편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뒤에 언급을 하시는데 두 장면 하나 보면요. 먼저는 에스겔 44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반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이미 나한테 충분하게 가증한 짓들을 했다.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경멸했다 라면서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신 게 뭐냐? 7절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면. 이방인을 성소로 데리고 온 거에 대해 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뭐 다른 사건들도 있었으리라 학생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더더군다나 책임받고 일을 하는, 아니 회심한 이방인이면 상관이 없어요. 회심한 이방인이면 뭐가 있었어요? 혹시 성전의 구조가 기억이 나시나요? 회심한 이방인을 위한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래서 절차를 보통은 한 6년에서 7년 걸렸다고 하는데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해서 우리와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확인이 되어지면 그렇게 해서 경건한 이방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들도 이방인 뜰이라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던 정황이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표현이 그렇죠.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나오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충분히 이 일로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나를 경멸히 여기 가증한 일을 나에게 행했다로 더럽히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대목이 등장을 하죠. 또 하나 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싫어하셨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 스가랴 14장 2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자들인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에 백성들이 살게 하는 그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기록된 게 이제 스가랴 14장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인데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성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될 문것만 여호와의 성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우리가 일반 주방에서 쓰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주방에서 쓰는 이렇게 주방 잘 하겠죠. 그래도 어때요? 가끔 뭐가 뚝뚝 부르고 그러면 별로 이렇게 그냥 막 쓰는 가정집에서 쓰는 그런 장소 그런 그릇의 이야기. 근데 그것도 뭐로 여긴다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라고 여길 것이다라고. 예수님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선언되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맨 밑에 한마디 말씀을 붙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기본을 받아들였던 이 사건이고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다만 그들이 하나님 존중한 자리로 돌아와서 당장 그 자리에서 책임을 묻지는 않으셨던 그런 모습을, 그러나 가증한 일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하나님이 다만 사랑이 풍부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서 이 일에 대해서 당장 책임을 묻지 않으신 그런 정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기본 9장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유업을 차지하는 백성들에게, 유업을 기다리고 그 유업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유업을 차지할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낸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죠. 가나안 사람들만 속이나요? 아니죠. 그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속이고 빼앗고 망가뜨리는 존재가, 파괴하는 존재가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 이름 자체가 속이고 빼앗고 파괴하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그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들 쫓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해요? 속이고 빼앗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다라고 할 때,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이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오늘 여호수아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어디서 왔느냐? 분별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그걸 성경에서 간단하게 표현하고 묻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신약에서는 얼마나 이 분별하는 것을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자비하심은 그냥 하나님 자비하심도 되겠지만 사실 1절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소개되어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얼마나 하나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근데 그 죄인들이 향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하나님 은혜,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에 미쳐지고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확인되어지는데,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그 모든 자비하심을 알고 그것이 나를 향한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될 모습이다라고 소개한 게 뭐냐면,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로 드리라라는 것. 신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내 삶을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위해서 예배로 드리는,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실제적 첫 단추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게 2절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분별하라. 첫 단추가 뭐냐?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게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걸음이 뭐냐? 그 실제로 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지 분별하는 게,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걸 할 수가 없죠. 그 분별하는 내용이 하나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에서 쭉 이야기한 게 12장 이후로 15장까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신앙을 시작할 때, 믿는다라고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돼요. 우리가 사실은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는 것이 전제하는 바는 뭐예요? 열심히 구원이시구나라는 걸 어떻게 한 거예요? 분별한 거죠. 여러 가지 다른 구원들을 이야기하고 여전히 그게 성공이고 그게 만족이고 그게 기쁨이 된다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살아가요. 그 중에서 아니다라고, 다 그게 구원이 될 수 없고 이게 진짜 구원이다라고 분별한 은혜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시작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원이 되시고 그가 내 소망이 됩니다라는 실제적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 가지 세상의 이해에서, 세상의 방법에서 구별해내서 분별해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신앙의 시작에 분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신앙을 가져서 신앙에서 성숙해져 갑니다. 한 해, 두 해, 제가 간단하게 보니까 지금 상당히 연식들이, 교회를 다니는 연식들이 많죠. 절대 짧지가 않은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어때요? 익숙해지죠. 그걸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을 바꾸면 성숙해져가요. 맞죠? 성숙해져가요. 익숙해지는 것뿐만 아니고 성숙해지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생각되어지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성숙하는 모습이 뭐냐? 신앙이 성숙하는 모습이 뭐냐? 신앙이 성숙한 모습이 뭐죠? 예배 시간 늦게 오지 않는 게 성숙한 모습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더 근원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모습, 그건 당연한 모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모습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 볼 수밖에 없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면서요. 장성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숙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다라 하는 말씀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삶에서 살아가요.
그것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편안할 때나 다 상관없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그거 가지고 분별하고 살아가요. 계속해서 분별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쫓아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분별하는 걸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 분별하는 자리에 계속 살아갈 것이 도전되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뭐냐, 그게 분별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내야 될 모습이 뭔가라고 할 때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교회가, 성도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10절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선한 것을 분별해요. 분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별한 거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진실해야 되죠. 분명히 선과 악에 대해서 뭐가 죄인지 뭐가 불인지에 대해서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살지를 않아요. 그건 뭐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예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 횡단보도 건널 때 가장 간단해. 빨간불, 파란불이 있죠? 빨간불은 어떤 불이에요? 예, 멈추세요. 파란불은요? 건너가세요. 우리 모르지 않아요, 맞죠? 근데 빨간불인데 그냥 건너가요. 그럼 뭐예요? 분별한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스스로 속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 법을 다 알고 분별했습니다. 빨간불은 건너가면 안 되는 불입니다. 근데 건너가요. 그럼 분별한 거라고 하나요? 분별하지 않은 거라고 하나요? 분별하지 않은 거라고 하죠. 예. 선한 것을 항상 분별하라라는 것이 단순히 지각적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진실의 그것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살아내고, 그 언제까지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끝까지 해내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있는 가택연금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애틋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나는 빌립보 교회가 비록 내가 갇혀있는 몸이긴 하지만 나는 내가 오히려 긍휼히 여김받고 내가 오히려 위로받고 동정받아야 할 것 같지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희망한다라고 애틋한 마음으로 쓴 편지. 끝까지 분별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시작도 분별하는 거고 자라가는 과정도 분별하는 거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내는 모습도 분별하는 거더라.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이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데 이것이 기쁨이 되는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그것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미 뭐가 나왔다고요? 네, 1900년 전입니다. 이미 거짓 선지자가 나왔고 이미 누가 나왔어요?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왔다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들려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이미 1900년 전에 이미 아니었어요. 1900년 전에도 이미 거짓지, 이미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교회인 척하면서 정작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그런 이해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볼 수가 있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가 그런 유사한 짓을 하는 니골라당을 허락했어요. 교회 안에. 교회가 그거 분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잘하고 있는 거 아는데 여기 이거 고쳐라라고. 이거 고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거죠. 이기는 자가 약속한 구원을, 약속한 유업을 얻게 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그걸 이기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고요. 똑같은 모습 하나 볼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은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면서요. 다른 가르침을, 다른 교훈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가져와서
교회 안에 이미 퍼뜨려 놓고 그 교회가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실제 그걸 따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그 일에 대해서 두아디라도 교회 같이 보시면 나중에 이제 소그룹 하신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같이 살펴볼 텐데 정말 큰 칭찬을 받는 교회였거든요. 이거 말고는 하던 거 하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어때요? 더 정말 잘하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 그 잘하고 있는 교회면 이 정도는 잘 분별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때요?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분별하지 않고 건강하게 마음에 땡기는 대로 생각에 땡기는 대로 그때 원하는 대로 따라가가지고 하나님 뜻을 살아낼 수 있다. 교회로 성도로 건강하게 거룩한 걸음들을 진실되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신앙은 그런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분별하고 자라갈 때도 분별하고 마지막 끝까지 분별해내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요.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또 다른 리더들이 거기에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후에 가증한 일이다라고, 내가 기뻐하는 나의 나라가 세워진 거기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 경각심 가져야 될 부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분별하는 내용 모두 다 살펴보면 계속 그것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최소한의 분별의 기준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하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봤지만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이 대표적으로 영을 분별하는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한 3개 정도로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대로. 당연히 성경대로 알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어떤 일이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거 성경에 가르치신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본인들 취향이 아니거든요. 본인들 취향은 영적인 거, 신비로운 거, 신령한 게 훨씬 더 신성한 것 같아요. 그런 이해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면 어때요?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지금 신령한 거 하면 뭐 생각하나요? 그렇죠. 뭔가 보고 듣고 신령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해야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감각인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가 영적인 거예요? 뭐가 신령한 거, 뭐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신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신령한 게 존재하잖아요. 가장 영적이신, 가장 신령하신, 가장 신성하신 존재가 이게 방침이고 이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신성한 것이, 그거보다 신령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의 이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생각하는 영적인 이해를 거기에 첨가시키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육신으로 보여줬던 것은 일종 홀로그램 같은 거다. 그게 실제로 신학적으로 가현설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만 그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아니면 이름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갈릴리 태어난 청년한테 예수의 영이 임해가지고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맞죠? 근데 그걸 이제 조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오면서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할 때 실제 예수 형이 떠나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만들었구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만들어내고 믿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좋으신 분이시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것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이세요? 죽기까지 아버지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속의 사역으로, 그 삶으로 뭘 가르치셨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동일하게 같이 무게를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는가도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동시에 또 뭐도 생각을 해야 돼요?
동일한 비중으로 모두 생각을 해야 되면 그가 결국 우리를 판단하실 심판의 주가 될 거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얀색 보좌에 앉으셔서 죽어있던 자들,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되는 물 밑에 갇혀진 시신들까지 다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보좌 앞에서 심판받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요. 우리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그거 이야기하는 동시에 모두 이야기해야 돼요? 네, 심판하시라는. 그래서 예수님 어떤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동시에 뭐 이야기해야 돼요? 회개하라고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예수님 믿게 돼요?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세요? 죄는 죄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야기 보면 당장 책임을 묻지 않아서 여호수아 정도는 속임 받고 넘어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다른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하시죠. 그거 나한테 가증한 일 한 거라고. 그거 분명히 잘못된 거였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실제로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성경대로 아는 거, 하나님을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분별의 기준이죠. 두 번째로 또 요한이 분별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느냐, 그게 기준이 된다는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여기 우리의 말은 결국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대로 따르려고 진리를 따라서 진실하고자 하고 실제로 그 가장 대표적인 열매는 뭐예요? 진실하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는 내가 돌이키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나라고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다면요. 말로는 오늘 기본처럼 명적인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존중하는 척 할 수 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래놓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돈을 사용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세속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말로 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세운 것처럼 내 귀를 달콤하게 내 마음을 달콤하게 할 수 있지만 그걸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참고를 하면 열매를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너네 가르치는 선생들을 분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이야기한 게 열매를 가지고 분별하라라고 한 거예요. 간혹 이 열매를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재정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존중하니까 사람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구나라고 그걸 열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걸 열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실 미국의 1차 대부흥 대각성 시기에 살았어가지고 이게 진짜 성령께서 하신 건지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소논문을 거의 하나 썼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 또는 재정적 영향을 큰 집단을 가지고 있다 그거 가지고 열매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실제 성경에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걸로 치면 사람도 많이 모았죠. 영향력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무슨 열매가 없었어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열매 보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존중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면 내 스스로도 괴로운 말씀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살짝 눈 감는 경우들이 많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내서 심지어는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한창 유행을 했었는데 말씀 카드 같은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말씀 카드 가면 성경에서 복 준다 잘 될 거다 함께 할 거다 그런 말씀만 꼭 집어가지고 근데 성경에 복 준다 함께 할 거다 잘 될 거다라는 말씀보다도 뭐가 더 많아요?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심판 받는다 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런 말씀 홀라당 다 빼고 복 준다, 잘 될 거다, 그런 말씀만 챙겨가지고 오늘의 운세 뽑는 것처럼 그거 뽑고 있으면 정말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고 실제로 얼마나 스스로가 말씀을 존중하고 있지 않는 건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요. 예.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사실 6절이 4장 6절이 그런 말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버젓이 교회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기고 있고요. 결국 그래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 무리들이. 근데 그러면 따르고 있는 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존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분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하는 말씀 존중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걸 봐요. 얼마나 그 삶이 제가 최근에 정말 마음 아프게 제가 본 뉴스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라고 뉴스가 나와가지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면 리더의 오류가 보이지 않는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보면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주위에서 살펴보고 주위에서 살피라라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맞는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성경적인지 분별하고 그들이 실제로 그래서 그 가르친 거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진실된지 분별하고 그러고 따르라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리더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리더가 한 명의 지체라면 리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 게 성도의 나머지 교회의 책임이에요. 직면에서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때 그 리더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형제를 얻은 것이다라고. 근데 말해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로 취급하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게 교회의 책임이고 리더도 한 명도 개인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면 실제로 목사가 머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제가 우와 그 목사 개인의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거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이영시 목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 주위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게 과연 본문에 부합하는 건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손 들고 얘기하셔도 되고 뒤에 찾아오셔도 되고요.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고 지체가 되는 거고요. 그게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히브리서 3장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시간 동안에 형제가 강팍한 마음을 품고 완고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떠나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견책하고 하는 게 그게 성도의 교제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또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오늘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실제로 분별하는 기준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정말 성경대로 알고 있는가? 성경대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그렇게 존중하고 있는가? 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정의라고 하는 것. 성경의 그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두 주 동안 그렇게 살펴봤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 모습은 뭐예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해주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그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살아가는지 그게 분별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요한일서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분별의 기준 하나 보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기준으로 분별하는 기준 볼 수 있는 게 실제로 정말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따른다라고 하면 실제로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열매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런 걸 볼 수 있냐면요.
4장 7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서로 위한다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렇게 치면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혼이 안 나야 돼요. 족장들은 백성의 원망을 듣지 않아야 돼요. 왜?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 사랑했어요. 맞죠?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건져줬어요. 그렇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연합했어요. 그렇게 하나 되고, 그래서 무고한 피가 흘려지는 걸 막았습니다라고 우길 수 있는 게 여호수아와 리더들의 선택이었어요. 아니요, 그거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거룩한, 정의로운 그 사랑만이 쉽게 표현하면 그렇고요. 나중에 요한 1서 5장에 가면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그게 5장 1절부터 쭉 등장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간략하게 볼 수가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할 때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서로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다른 걸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요한이 분별해서 너의 발걸음을, 너의 애정을 지켜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모든 기준의, 모두는 아니죠. 기준의 가장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분별의 기준이 될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분별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고요. 거기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먹여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실패하면 도와드려 줘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실패하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실패가, 나머지 족장들의 실패가 누구의 실패가 됐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실패가 되고 자기 가족들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분별한다라는 책임이, 내가 분별하고 살아내야 될 모습이 실제로 단순히 내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도 경각심 가지면서 볼 수가 있고요. 성경은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유업을 주세요. 심지어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그들이 돌이켜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게 하라고, 약속한 땅을 죽게 하라고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약속한 땅을 차지해가는 걸음걸음은 어떤 걸음이어야 되는가? 오늘 보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분별해요. 분별.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건지. 자칫 오늘 하나 더, 잠깐만요, 시간 좀 되는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표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묻지 아니하고라는 표현만 보면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물어야죠. 맞죠? 어떻게 물을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기도로 묻죠. 기도로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듣고요.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기도해서 묻고 기도해서 듣고 끝날 것 같으면 신약 성경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그래, 복음서 정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니까 있을 수 있다 치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편지들은 각자 알아서 묻죠. 각자 알아서 기도하고 묻고 각자 알아서 따라가면 되지, 왜 사도들은 굳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맞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네, 왜 그런 걸 만들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듣고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실제로 그거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첫 번째, 잘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죄인이에요. 얼마나 죄인이에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영광을 향한다고 해도 하나님 영광이 다다를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을 존중하는데 나에게 또 다른 마음의 법이 있더라라는 것. 여전히 내 죄된 본성을 쫓아가서, 내 익숙한 죄성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한 내 모습이 있더라. 그 바울은 뭐라고 애통하면서 이야기하면,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가 참 놀랍다라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예요.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그걸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연히 소 뒷걸음 치면서 쥐 잡는 것처럼 우연히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가지고 성공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분별하지 않으면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디모데한테 오늘 요절 말씀을 봤지만 디모데한테 편지할 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뭐가 진실된 것이 옳게 계속해서 분별하는 싸움을 해가라는 게 여전히 왜 아까 잠깐 우스꽝스러운 신호등 이야기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빨간불을 건너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맞죠? 그리고 시내를 다닐 때는 규정속도가 50인 것도 다 알고요, 맞죠? 그래도 어때요? 세금 넘어가. 왜 그래요? 내가 원하니까요. 내가 더 빨리 가고 싶고 내가 더 쉽게 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싶어서 빨간불이 분명히 건너가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50이 넘으면 안전하지 않아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삽시다라고 규정한 걸 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가요. 세상 살면서 세상 기록된 법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감각으로 쫓아갈 수 있다. 그 사실 그런 존재 그렇게 만약에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 아들로서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충분히 제대로 알아들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변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뭐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 몇 가지 말씀만 강조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이게 가장 정확해요. 이게 가장 정확해서 루터 같은 경우에도 루터 당시에도 은사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찌비가우의 예언자들이라고 좀 가격분자도 활동했던 분들이 있는데 루터가 그런 동시대 현상을 보고 나서 자조적으로 왜냐하면 그 무리 중에 몇 명은 자기 제자였거든요. 루터가 항상 하나님 음성 진짜 듣고 싶냐고, 하나님 음성 진짜 듣고 싶으면 성경 보라고.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존 오웬이라고 청교도 당시에도 지금 이제 퀘이커라고 알려진 교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무지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론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역시 뭐냐면 한쪽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하세요. 근데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하나님 아들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부패하고 망가진 상태가 우리고 여전히 그게 익숙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익숙한 건 뭐예요? 내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고 내 익숙한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에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선택이에요. 그런데 정교하게 거룩한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걸 그렇게 오늘 본문 적용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의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참고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신앙을 가져갈 수 없고 그것은 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유업을 차지하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것 간단하게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별하려고 해야 됩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짜 내가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갈증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가짜뉴스 요새 많이 돌아다니죠. 제가 설날에 들었던 가장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신력 있는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라 가지고 자기는 그거 안 보고 찌라시 뉴스만 본다고. 제가 예전에 일본이랑 우리랑 무역으로 관계가 안 좋았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저한테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뉴스를 하나만 안 보거든요. 근데 뉴스를 찾아볼 때도 공신력 있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그때부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신에서 혹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내부에서 또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거 말고 외신에서 뉴스를 여기 섞어 들으면서 이걸 뭐가 내가 잘 모르겠고 뭐가 사실이고 뭐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일인가에 확인하려고 그런 걸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공신력 있는 소스를 가지고 공신력 있게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사실인가에 대해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그런데 영원한 거 걸려있어요. 영원한 게. 뭐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요. 분별할까 안 할까요? 분별 안 해요. 절대 분별 안 해요. 성경에서 백날 분별하는 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도요. 뭐가 진짜 사실인지에 대해서 들을 생각이 없으면요. 뭐가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건지 무엇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건지 그거 들으려고 하면요. 절대 분별하지 않아요. 계속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쫓아가죠. 그래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고 그런 진실되기 원하는 그 앞에서 신실을 원하는 그런 열정들이 마음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분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애씀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세상살이도 뭐가 사실인지 알려면 뉴스 한 3-4개는 섞어서 봐야지. 요새 원체 가짜가 많으니까 그래야지 진위를 보고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는 말씀 보이지도 물론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의도대로 잘 전달되어지고 의도대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수고가 더 들어가야죠. 그런 수고도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분별한 것에 대해서 선과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와 불의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그걸 정직하게 진실되게 내 삶에 대입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를 만들고 있는지 정직하게 다시 돌아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별하는 자에게 유업을 차지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이 모습이 차곡차곡 내가 배워가는 살아내는 그런 제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라가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